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이 큰 소리로 멀리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는 모두에게 임했지만 감사는 소수에게서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을 성경은 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터득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기가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다가 그만 그 포크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앵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포크를 허리를 굽혀서 땅에서 주워가지고 닦아가지고 아기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들자마자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어머니가 밥상을 탕탕 치면서 치니까 애가 뭔지 놀라서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Say something. 뭔가 말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기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맬 때에 You say thank you. 고맙다고 말을 해야지. 그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곤 애기가 마미 땡큐 그러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You are welcome 합니다. 감사는 어려서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잘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서양 사람들은 보면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문 여는 거 잠깐 잡아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You are welcome 꼭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말로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식사할 때 보면 서양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 밥상은 식사 시작하면 떠들다가도 입 딱 다물고 열심히 식사만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입 닥쳐 밥이나 먹어.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You are welcome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옵시다. 주고받아야 감사가 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문화적으로 그만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상권 나라를 방문해 보면 하나같이 가난합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특징이 감사가 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아주 실종이 되었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공산주의는 혁명과 쟁취 그것뿐이올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혁명이요 쟁취이기 때문에 혁명에서 얻고 쟁취에서 얻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권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문화화되고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것이 공산권이요 또 6.25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형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으로 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에 벌써 자기가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탈무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치료가 됩니다. 얼마 받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불치의 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나라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병자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저주한 저 사람을 우리가 왜 돌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울릴 수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일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나병 환자는 못 들어갑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합니다. 어느 동굴에서 어느 사막에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어려운 남은 생활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도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식인가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문둥병자도 고치더라. 이 소문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입니다. 문둥병자가 병이 나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인정하고 문둥병에서 낫다고 가면 그는 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풍습에 비춰볼 때에 먼저 고치고 나서 병이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래야 순서인데 지금 문둥병 환자를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아주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올시다. 이 사람들이 고맙게도 그 말씀을 믿고 날 줄로 믿고 읽던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에서 병이 나아진 걸 문둥병 환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이렇게 몸에서 병이 났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오직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한사님 앞에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느꼈을 때에 먼저 생각한 것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에요. 병이 낫다는 걸 느낄 때에 먼저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
제목대로 예수님은 그 9사람도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도 병이 나았을 텐데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에 9사람의 변명이 쓰여진 작은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작자 미상이 올시다. 이제 9사람이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먼저 제사장과 의사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지, 정말 나은지 확인해야 하다니까 예수님께 갈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병은 난 것 같은데 재발하면 어떻게 될까? 며칠 좀 기다려보자. 지원하는 동안에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래 무운동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회의에 빠진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저절로 나온 것 같아 자유치유일지도 몰라. 은혜를 우연으로 돌려보내는 변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가 문둥병이 들므로 말미암아 집에서 내쫓겼는데 이제는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집과 밭과 재산, 아내,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좀 먼저 가서 봐야 되겠다. 감사는 뒷전에 두고 말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 상처를 만진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멀리서 한마디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말씀 하나밖에 한 게 더 있어?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마 다른 랍비도 이렇게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뭔가 하면 감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먼저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자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는 그렇게 하는 순간 잊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그래도 큰 은혜를 받았으니 선물을 좀 준비해 가지고 가야지 하고 선물 준비하다가 예수님께 가는 것은 뒷전으로 돌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의미가 있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9명의 이 변명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았지만 감사는 미루고 잊어버리고 합리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가? 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감사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우선 감사하고 최우선으로 감사부터 해야지. 어떤 조건도 없어요.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자진해서 우러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감사했는데
다른 9명은 기도는 큰 소리로 했는데 감사는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9명은 어디 있느냐?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문둥병을 치료받았는데 어찌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9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역경 중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잣집 자녀들은 상속자는 돼도 자녀는 없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은 그 은혜를 많이 받고도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감사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병들었다가 나을 때,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에 그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 배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80년 아흥상 사건이란 것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었는데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특별히 유명한 경제인들이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버마에 갔습니다. 이 버마에 가서 아웅산 묘지를 가서 이제 경배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만 폭탄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엄청난 사고로 17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끌끌한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장에서 폭탄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아 산업회장도 거기에 같이 동석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만 그 아웅산 묘지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서 잠깐 차를 멈추고 그 차를 수리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 시간은 딱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꽝 하고 벌써 터져서 17명이 희생이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아 산업 회장이 탄차는 무사했지요. 그 다음에 빨리 모든 사건들을 수습해 가지고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장에 도착하니까 새벽 4시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택시를 불러 타고 기아 회장이 이제 죽을 뻔했다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부터 가야 되겠는가? 그런데 택시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럴 때에 자기는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새벽 기도는 부인되는 권사만 나가고 회장은 한 번도 나와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를 보고 무조건 내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대면서 이 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김포에서 교회까지 왔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왔는데 내가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집으로 가야 되느냐? 회사로 가야 되느냐? 가족에게로 가야 되느냐? 아니, 교회로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그분이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직선적이요 절대적인 관계일수다.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위선 감사해야 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감사의 변명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마지막 축복의 올수다. 문둥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감사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나병 환자는 병도 치유가 되었고 영적으로 구원도 받게 되는 이중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아홉인가 하나인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잊어버리는 아홉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식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는 10명에게 임했지만 구원은 감사로 돌아온 자에게만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